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106페이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 엘림에서 떠나 엘림의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의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을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가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을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는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을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라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 중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게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길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아멘. 네, 오늘은 원망 또 원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엘림을 떠나서 신광야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은 양식 때문에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십니다. 오늘 첫 번째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4절에 하늘의 양식을 통한 율법 준수의 시험입니다. 만나라는 말은 무엇인가 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알 수 없는 하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신명기 8장 3절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3절에 노예로 배부르게 먹다가 죽었으면 좋았겠다고 원망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애굽에서 죽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배고픔에 불신앙적인 그런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은 이럴 때 필요합니다. 광야에서 이 많은 양식, 사람들에게 양식을 구할 수 없을 것 같던 이 아득함처럼 지금의 코로나 팬데믹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신앙의 열매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특별히 이런 때 하나님의 약속에 매달려 결단하고 기다리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하루하루가 감사한 삶이 모여서 감사한 인생이 되고 또 매일매일 속에 부정적이고 원망하는 삶이 모인다면 그 삶은 또한 지옥 같은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망한 무리들을 꾸짖으시지 않으시고 도리어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범죄였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것을 넉넉히 주시는 은혜의 방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혼내는 위험한 또 위험이 있는 그런 어려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늘 아직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배가 고파 보채는 아기에게 가슴에 품고 젖을 먹이듯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몸은 애굽에서 나와 자유를 얻었지만 정신은 아직도 애굽의 노예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요즘에는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캥거루족이라고 하고 항상 부모 품에 붙어 있으려고 합니다. 그 마음은 좋지만 우리는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품으로 옮겨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해야 부모님에게 근심이 되지 않습니다. 결혼을 하고 그들이 온전하게 스스로 쓸 때 부모는 또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오늘 우리의 신앙들도 하나님 품 안에서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을 바라고 있지만 신앙이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 같은 원망과 불평의 사람들도 사랑으로 돌보시면서 신앙이 성장의 길을 도우시고 죄인을 회개시켜 자기의 백성을 삼으십니다. 하여 구원받은 자는 자기의 큰 죄인된 사실에 상한 심령으로 회개하며 동시에 예수님의 구원을 믿고 감사하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제하에 신사참배에 반대하 외치다가 체포되어서 재판을 받은 과정에서 판사의 판결로 박흠 전도사는 자기는 12년을 언도받고 김윤섭 전도사가 자기보다 3년이 더 많은 15년의 형을 받은 것을 보고 울면서 말했다 합니다. 야 윤섭아, 너는 왜 15년이고 난 12년이냐? 천당 가서 나보다 별이 3개나 더 붙겠구나 하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용사들의 특징은 현재의 고난 중에도 불평하지 않고 주님의 구속의 은혜만을 감사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고난과 어려움들이 주님께 회개하는 매로 생각하고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진정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서 그것을 달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걸 생각해 보면 진실로 성숙한 믿음의 단계가 어디까지인지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기는 새로운 고통들, 이 불편함들이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받게 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를 통해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이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서 굶주려 죽게 하실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목적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새로운 양식으로 그들을 먹이시고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만을 생존의 근원으로 여기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도록 하십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 탑을 쌓은 것처럼 또 그 광야에서 홍해 속에서 죽어갈 때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본인들의 힘을 의지하기 위해서 높이 탑을 쌓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은 그렇게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추구하려고 애씁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신 목적과 상반된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또 성실하게 또 있는 것으로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도록 이 훈련장에 우리를 넣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또 세상을 함께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그 속에서 또한 어려움과 또 고난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거두되 필요한 양만큼 거두게 하심은 욕심을 절제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오늘 우리는 일용할 양식은 은혜를 구하며 오늘 우리를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당신의 권위를 세우십니다. 아침마다 만나를 남겨두지 말라고 명령했지만 백성들은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는 그 말씀하신 바를 끝까지 오늘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만나가 목숨을 유지시켜 준다고 믿었고 날마다 이런 음식을 주시는 말씀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두둑한 소유가 우리의 안전한 미래를 보장해 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만큼 하나님도 우리를 귀하게 여겨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제6일째 되는 날에 평소에 2배를 거두도록 하신 것은 제7일에 안식하며 먹고 쉬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돌리도록 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날로 지킴으로써 우리가 주중에 열심히 일하고 주일의 날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나의 날이 아닌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성도들과 거룩한 교제와 또 병중에 있는 성도나 결석한 성도들을 신방하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선한 일에 힘쓰는 주일날이 되기를 우리는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7절에 우리의 모든 말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까지도 읽고 계십니다. 어쩌면은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말로는 딴 말을 하고 있다면 그것 또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소리뿐 아니라 불신하고 원망하는 소리도 들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듯 보였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말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드러내게 됩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합당한 말,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경배하며 믿음의 대상과 문제 해결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면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라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심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심 같이 성도들은 듣고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함께 우리 성장하고 또 함께 변화되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통한 그 권위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말을 듣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원망과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감사와 찬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매일마다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처럼 매일의 삶 속에 주어지는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하루하루가 알차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시간들로 채워지게 하시고 악한 영들에게 빼앗긴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시간으로 구출해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서 먼저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시고 내 안에 천국이 먼저 임하게 하시고 진실로 빛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회복되며 천국과 같은 가정,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이런 가정들이 모인 우리 재건 남설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지역사의 빛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어서 아버지여 사랑에 메말라 하는 귀한 영혼들이 우리 재건 남설교를 통하여 기쁨과 감사가 아버지 넘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아름답게 사용되어 주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아버지 저녁에는 또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귀한 아버지 말씀과 또 기도를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갈 때 하나님 모두가 함께 모여 한 뜻으로 구할 때 하나님의 응답과 또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